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인데요.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오늘 나눌 말씀 1절부터 10절인데 10절 한 절만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한 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우리가 십계명을 그 전에 배웠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십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다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처음과 구원의 끝, 그래서 그 모든 원인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바로 그 이유는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이 구원받는 것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된,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처음과 끝을,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두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또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그런 죄의 문제 때문에 여전히 고통하고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이죠. 그래서 내 마음은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짐을 하죠.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어느 순간 또 그런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또한 죄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는 거는 참 쉽지만, 그대로 살아간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너무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든 그러한 죄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의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회개라는 그러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회개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에 대해서, 회개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는데 회개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 죄라고 했을 때에, 죄라고 하면은 우리는 흔히 내가 남에게 잘못한 것, 아니면은 내가 저 사람한테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좀 거칠게 얘기했나? 아니 이런 것들, 아니면은 거짓말하는 것들, 아니면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훔친 것, 그런 것들만은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십계명에서 대해서 배웠을 때 모계명부터 십계명의 그 내용들, 그것들만은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단지 그냥 다른 사람에게
한 그런 죄만을 깨닫게 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깨닫는 것, 그런 차원에까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께 대한 죄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우리는 10계명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그러한 지켜야 될 규례이지만 결국에는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한 연결이 되어 있다. 왜? 10계명이란 것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다라는 것. 그래서 10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결국에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회개라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하느냐? 죄에 대한 참된 인식, 그러니까 죄를 바르게 깨닫는 것에부터 그렇게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런 죄를 깨닫기 위해서 깨닫는데 우리가 가진 지혜로는 그것이 참 힘들다라는 거죠.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이것이 죄다 아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주관적인 생각이고 하나님 기준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기준에서 이것이 죄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쉽게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라는 것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정의가 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죄가 정의가 된다, 정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다시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한 한 가지 더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어떻게 보면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내가 가진 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죄에 대한 참된 인식을 가진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래서 내가 가진 그 죄된 모습, 죄악된 모습을 대해서 탄식하고 그래서 죄를 싫어하게 되고 그래서 죄로부터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회개도 어떻게 보면은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3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싫어하는 모습이 참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19절이요.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징벌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처지, 자신의 죄, 그것을 깨닫고 내가 정말 부끄럽다. 정말 그것이 나에게 치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신 이유가 바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임을 깨닫고 뉘우치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이키실 때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처럼 죄에 대한 탄식, 죄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불러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제 앞서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나를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돌이켜 주세요. 내가 돌아서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회개라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그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죄를 싫어하는 것만으로 그것이 참된 회개일까? 오늘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표현하고 있는 그 회개라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죄를 싫어하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내가 죄에 빠져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간음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좀 찜찜하고 불안하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술이나 도박에 빠진 그런 중독자들도 자신의 상태를 압니다. 자신의 상태를 알아서 그래서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죄의 욕구를 이겨내지 못해서 죄 가운데 빠져서 죄가 주는 그런 쾌락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모습이냐면은 마치 거울로 자기 모습을 봤어요. 자기의 모습이 어떤지를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서는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는 그러한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한 자책하고 탄식은 하지만 여전히 그 죄 가운데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머문다라고 한다면은 그 회개는 그냥 단순히 일시적이고 그냥 단순히 감성적인 그런 감상적인 그런 회개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탄식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걸로는 부족하다. 진정한 회개는 죄로부터 과감하게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후회하고 탄식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러한 실천, 구체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뒤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술에 중독된 사람, 그 술에 중독된 사람이 회개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그 술 취한 것, 내가 술에 중독된 것, 그것이 죄였구나. 이제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볼게요. 가룟 유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죠. 성경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팔고 난 이후에 자신이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에 대해서, 자신의 스승을 팔아 넘긴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탄식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값으로 받은 그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어떻게 했죠? 그 자리로 물러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왔나요? 아니요.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진정한 회개일까?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그냥 후회하는 것일 뿐 죄를 버리는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와 비교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누구죠? 베드로라는 인물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떤 잘못을 했죠? 예수님을 잘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자 울었죠. 통곡했습니다. 심하게 통곡을 했습니다.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에만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 이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금 예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참된 회개를 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아마 여러 왕들이 있을 텐데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을 꼽는다라고 한다면 아마 아합 왕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겸비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합이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저주를 듣고 겸비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옷을 찢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을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미루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겸비함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 아합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잠깐 놀라서 순간적으로 자신의 악행을 뉘우쳤지만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다시금 돌아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뉘우쳤지만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못한, 그래서 일시적이고 감상적인 그런 회개에 그친 가룟 유다 그리고 아합 왕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던 베드로,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했지만 그 이후에는 돌아서서 어떤 일을 했냐면 형제들을 굳게 하는, 형제들을 다시금 세우고 교회를 다시금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와 비교했을 때 베드로의 위대한 점은 자기의 죄를 탄식하고 싫어하는 것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 악의 유혹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죄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그런 죄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또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죄에서 돌이켜서 죄와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개라는 것은 그냥 단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 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시고 너희를 받아주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서 하루에 7번이라도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용서해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단순히 이거는 수치적인 7번이 아니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회개를 많이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를 자주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 지은 것이 생각이 난다면 우리는 그때마다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깨달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회개라는 것, 회개하는 마음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오늘 제가 말씀에서도 계속 강조하지만 회개라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마음 상태가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마치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단단한 견고한 그러한 마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 마음을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돌같이 그런 단단한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줄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런 자들에게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회개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러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지도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니다라는 거죠. 회개할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난번 겨울 수련회 때 우리가 나누었던 그런 인격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인격적으로 그렇게 자발적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돌아서서 또한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러한 시편인데요. 참 다윗이라는 왕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참 존경받는 일이지만 그에게 참 한 가지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와 부적절한 그러한 관계 후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죠. 그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은 처음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구하냐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나중에 집에 가셔서 시편 51편 한번 읽어 보십시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지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회개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에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어떻게 보면 주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다윗은 무엇을 구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 그래서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은혜를 베푸는 자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자신이 택하신 자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이제 자신의 그런 그 사사로서의 직분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고별 설교한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12장 말씀에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고별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자기가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도 택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방향을 죄된 방향에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바울이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무엇을 간구했냐면은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새롭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될 기도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서의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지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죄된 마음, 그런 우리의 굳은 마음, 우리의 악한 마음, 우리 돌같이 단단한 그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럼 우리가 어떤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 회개를 선물로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는 없다라고 보면은 정확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외모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고, 어떻게 보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내 마음을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그런 죄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할 마음을 불러주십니다. 불러 일으켜 주실 때에 그 마음을 제발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선물이고요. 또한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 또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은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고 버리지 않으셨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 때로는 불편한 마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닐까요? 왜 나에게 이런 불편한 마음을 주시냐고, 왜 나에게 내가 지은 죄를 깨닫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불편한 마음을 주시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과의 교환 교제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여기에 모인 모든 귀한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